1970년대 말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은 좀 더 된 것 같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 가락으로 찬양을 접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가락으로 된 찬송가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렇게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장구 치면서 북 치면서 판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명창 박동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전이라는 판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을 판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가락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 예수전 그 노랫말을 사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설을 지으신 분이 이 박동진 선생님께 이걸 좀 부탁을 할 때 그 선생님은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알고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알면서도 해 주십시오. 선생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몇 번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뭐 까짓것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예수님의 일대기와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 또 부활하시고 하는 걸 쭉 판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설의 내용에 젖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괴롭죠?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말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 여기에 대해서 뭐 수십 번 읽고 묵상하고 하던 중에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죠. 말씀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살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죠. 세상에는 명창으로 문화재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성공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나? 그동안 노래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 앞에 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슴을 치면서 뭐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을 때는 자기 문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유교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중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고 하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간증도 하시면서 그 특강을 하신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또 하나님의 품으로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 삶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아름답게 매듭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의 해피엔딩.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이나 모든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끝이 나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설령 죽음까지도 부활에는 반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드라마의 결말인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남왕국 유다는 북쪽에 있는 아람에 이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수르의 영토 확장의 야욕에 의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애와 공의를 행해야 될 텐데 반대로 폭력과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시는지 선지서를 보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정말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또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 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드라마의 결과를 살짝 비춰주십니다. 결국은 회복이야. 결국은 너희를 일으킬 거야. 이런 말씀을 살짝 비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막 혹독한 심판을 말씀하시면 무서워요. 그런데 살짝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때리시고 어루만지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결말은 이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 결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말하죠. 길게 보면 인류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결말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인 그런 삶의 단편 드라마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지겠지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구축된 그런 산이지요. 바로 그 시온산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말씀 뭐냐 하면 성전을 향해서 다 흩어진 백성들이 향하여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열방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런 백성들도 손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드라마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모든 영적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안정되는 그런 상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시작되는데요. 계속 3절을 보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상 숭배로 찌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산 성전을 향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열방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 백성이 그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열방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멸망당할 백성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게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 향기를 맡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 이방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이 야 여기 진짜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배 회복은 말씀의 맛을 사모하며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여도 말씀이 실종된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여러 좋은 소리, 감동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때 부흥회를 합니다. 영적인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말씀 선포예요. 그 부흥회라는 게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그 에스라가 단상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엉엉 울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모습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이 끝난 다음에 성경 교사들이 그룹별로 가서 그것을 설명해요. 해석을 합니다. 이걸 보아서 그 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닫는 것도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도 있었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연구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또 깨닫는 말씀에 부딪혀올 때 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구역 모임 또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삶을 나눈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구역들 소그룹이 지금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광고드리는 바대로 그 성경 통독 온라인 반 지금 2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한 집사님도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좋다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속한 소그룹에서 오늘 이제 읽을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누가 매일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는 것을 짧게 이렇게 답글을 달아요. 카톡방에. 그래서 한 1독 하고 2독 하고 3독 하는데 이제야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는 것이 공감이 된대요. 재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지혜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자체를 만나셔야 돼요. 그 맛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민족을 변혁시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회복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인데요. 이 평화, 샬롬은 조화를 말합니다. 밸런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 조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독선이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삶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모든 판결은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일에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표징이 뭡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서로 화해하고 평화가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잘 지냈는데 내가 가면 평화가 깨지고 서로 분쟁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평화 대신에 싸움과 분쟁이 그 삶의 열매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서로 갈라져서 한 교회 건물인데요, 한 무리는 대예배실에서, 한 무리는 소예배실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교회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게? 찬송도 하겠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겠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겠어요?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발 이 역겨운 죄 그만해라, 집어치워라 하지 않겠어요? 평화를 일구어가야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서로 좀 기다려주고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 틀릴 수 있잖아요.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 들어보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결국 평화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서로 찌르는 칼과 창을 다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서로 해치고 죽이려는 그런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평화를 의논하고 군축회담을 해요. 무기 줄이자, 핵무기 몇 개로 제한하자, 군축회담을 해요. 그러나 두뇌 좋은 사람들 시켜서 지금도 무슨 무기들 만들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아가 역사의 드라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삶 속에서 일구어 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주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조그마한 응답을 통해서 평화가 하나하나 벽돌 쌓이듯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예배의 역사, 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 또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모든 역사의 드라마의 최종 결말인데요. 이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이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주어지면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다른 사람 많이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수없는 교훈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와 자기의 탐욕을 좇아서 행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야곱 족속,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버리셨다 하는 것은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징계하시고 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치신가요? 동방풍속, 이방인의 문화, 우상 숭배를 쫓아간 거죠. 그리고 점을 쳤다. 또 이방인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서로 화친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재미로 한 것인데 얻었다고 흉내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 전형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풍속, 동방 풍속을 쫓아던 것이죠.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섞여져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군대도 강하고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하면 굉장히 좀 어깨를 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돈과 권력, 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가? 이웃을 위해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쓰여질 때 그건 아주 요물처럼 됩니다. 이 돈과 권력이란 것이. 그리고 결국 자기를 무너뜨려요. 망하게 합니다. 회복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오는 그런 때예요. 어둠인 채로 그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 오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빛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의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때가 올 때 우리는 그 빛의 나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인 채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존재합니까? 막 숨을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두려워서 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옷을 입을 때 그 찬란한 그 나라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이 성령 안에서 도전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주 4,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정말 불효자식이에요. 그런 불효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그 말씀에 빛이 들어오자 그 속에 있는 어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말씀으로 또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은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아픔을 느끼면서 통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자식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몇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답답하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어거스틴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만이교라는 그런 이단 사설에 9년 동안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뭔가를 찾고 답답함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둠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돈, 권력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 어둠 때문에 나는 망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그 빛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어둠을 씻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주님은 다 받으시죠. 그리고 참 빛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옷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또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빛
안에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인생과 역사의 드라마의 결말, 모든 회복, 말씀 예배 평화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단편 드라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결말이기도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언제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삶은 회복되고 우리 개인 공동체 이 땅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